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북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와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과 또한 아버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23절 1319쪽 1320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셉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폐렴이 갑자기 악화된 사람에게 왕진을 갔는데 돌아오던 길 한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는 그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은 나머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응급처치한 다음 그를 차를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숨을 건졌으며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캘가다에 공중폭격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난폭해진 사람들이 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도는 여기저기 가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셉과 그의 아내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갔다 돌아오다가 길에서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차에서 내려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 자기 아내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가전내를 썼습니다. 이때 갑자기 키 큰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서더니 이 두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폭도들에게 일렀습니다. 안전한 곳에 이르자 조셉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그를 발견해서 살려준 적이 있어. 몇 개월 전이었는데도 그는 기억하고 있구만 하는 겁니다. 사람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 가운데 까마귀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흥부전에 보면 제비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게 제비였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또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날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장수의 축복,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새 번역으로 봉독해 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았다. 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예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집을 다지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흙을 다졌어요. 여기인데 서양 건축물은 요 지대를 다진다는 건 뭐예요? 여기다 뭐래요? 평평하게 고르고 돌을 합니다. 오늘날 건축은 뭐예요? 시멘트로 단단하게 밑에를 하잖아요. 안 흔들리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를 놓고, 기초란 말을 여기에는 지대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대, 개역 새 번역에는 기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시대에 멸망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데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 성경은 메데고요. 우리 언어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았어. 그런데 그때 거짓 예언자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이 기초 놓는 것을 해방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방했어요. 오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들은 얘기를 오늘 다시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지대를 쌓던 날 원수들의 방해로 힘이 필요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권면했다. 그 말을 듣고 손을 견고하여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거 의지하고 지식 의지해봐도 뭐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뭐 하는 대로 돈 벌면 이 땅에 재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을 때 저렇게 회방을 놨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힘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목을 얻을 수 없었으나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기초를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면 품삯을 줘요, 안 줘요? 못 받아요.
품삯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뭐냐? 짐승도 제목으로,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이나 이런 걸로 일을, 옛날엔 노동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걸로 일을 시켰잖아요. 소나 말로 무거운 짐 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한 일이,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포로로 할 일은, 대부분 포로 생활은 대규모 건축, 왕궁을 짓는다든가 성을 짓는다든가 이런 곳에 끌려가서 간신히 먹을 것만 가지고 연명하면서 그 일에 동원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니들은 어떻게 했냐?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에 출입도 분할. 또 어떠냐면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힘들다 보니까 누가 와서 내 걸 뺏어갈지 몰라. 내가 뺏어갈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누가 와서도 여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밤새도록 24시간 돌아다녀도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슬럼가라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범지대라는 게 지금 거의 없어. 그런데요, 어느 나라고 외국 가면 10시 이후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 왜? 어떤 놈한테 강도당할지 모르니까. 어느 나라고 그래요. 특히 미국이 제일 심해. 미국은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은 그 슬럼가에 가면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냥 잘 살아야 돼,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강도짓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여건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니들 지금 살아나서 왔지. 니들 저 포로에서 그렇게 살아서 서로 믿지도 못하고 품삯도 못 받고 밖에 저녁이 되면 나가지도 못하고 이웃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달라.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안 살게 할게.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살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한번 12절 여러분 개역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도 또 망해서 세계의 떠돌이로 살았지만 그 사막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꽃피고 아름답게 만들었어. 이거 여기 포도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가 뭐 어떻게 된다고? 포도가 열매를 맺어. 이게 포도나무요. 이스라엘의 기부축 포도나무요. 기가 막혀. 이거는 포도나무 열매 맺은 거야. 아까 그건 포도나무 축이고 이게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다. 들판에는 이렇게 양무리가 많어. 이 유다 쪽은 다 사막이야. 근데 사막에 가다 보면 곳곳에 이런 나무가 잔뜩 있어. 그게 뭐냐면 농장이래. 사막을 지금 이렇게 농장으로 바꿔놨어. 할렐루야. 이것도 그 농장이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뭐야 이게 바나나 나무가 숭실하고 바나나 얼마나 이뻐. 아유. 그 다음에 밀이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있고, 파인애플 농장이 이렇게 돼 있고, 보면 멋있죠.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알아야.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 씨는 자라며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냈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사람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스가랴 시대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는 걸 평생 믿은 거예요. 지금도 이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한 것, 성전 지대를 쌓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을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오늘 스가랴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돌아왔지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가 성전 건축은 신정 국가를 만드는 건 이 말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냥 성전 건축했다 이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은 성전 건축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이라 하면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오늘날은 그냥 이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쌓자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성전은 뭐냐면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늘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 집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면 너는 과거에는 망한 사람 소리 들을 건데 이제는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내가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늘 이야기하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 하나님을 배신했어.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부자들이 자기들만 종교 지도자들이 뱃속을 채우고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만 잘 쌌고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았어. 성경의 가장 근본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늘 베풀고 도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렸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용서해달라는데 뜻을 돌리지 않고 유다 망하게 했었어. 북왕국도 망하게 했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다.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16절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망하게 안 하고 화를 안 나겠다. 너희가 근데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진실을 말하며 어디 가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남 사기쳐서 먹고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며,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야. 국민 내세우고 참되게
대통령도 참되게 해야지 지 권력만 유지하려고 그러다가는 지가 댕가당 목 떨어지는 겨.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라. 공의롭게.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어라. 몇 번 얘기했지만 지도자들이 전쟁하고 나쁜 짓 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잘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우리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노인정 가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평화롭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해칠 생각은 서로 마음에 품지도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십계명처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그 다음에 금식의 절기가 뭐냐면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이 금식 절기는 뭐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했느냐 하면, 이 금식 절기는 지네 나라가 망한 나라예요.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됐을 때 그것을 고난 때문에 금식, 4월 금식입니다.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살라져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7월 금식은 그다랴 총독이 피살된 사건을 금식해서,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금식했다.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했다? 나라가 망하거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도자가 누구한테 피살되거나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 이런 불행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이 이제 변화해서 어떻게 된다?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슬픔은 사라지고 기쁘고 행복한 날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 주민이 다른 성읍 주민에게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하겠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께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줘서 행복하고 기쁜 나라가 만들어줘.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의 표본이 돼.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나니까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때가 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스가랴가 생각한 예배는 예루살렘 대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거기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너와 같이 가겠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보면, 나도 너랑 같이 교회 다녀서,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믿어서 나도 복받고 싶다. 전도는 우리가 말로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받는 것은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돼. 평화라는 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진짜 천사 같아. 응? 저 사람은 천사 같아. 그런데 자식들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잘 된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복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본이 되지 못하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본이 되고 참 저 교회 교인들은 좋아, 저 교회 교인들은 천사 같아, 저 교회는 정말 작아도 정말 그 교회 교인들 보면 얼굴이 싱글벙글이야,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나도 복명교회 교인들, 누구 복명교회 중에 어떤 권사님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일꾼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여러분에 내려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막에 포도 가수원이 생기고, 사막에 파인애플 가수원 생기고, 사막에 오렌지 가수원이 생기고, 사막에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수원이 생기고, 사막에 초원이 생겨서 양들이 가득하고, 사막에다 씨앗을 뿌렸더니 그곳에 밀이 자라나고 곡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본이 돼서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질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신앙 중심, 믿음 중심, 찬양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사모하는 것 중심으로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